할렐루야. 2015년 3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저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 그 유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한 말씀을 토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선행인가? 여기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했으니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준 그 은혜의 토대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상태를 성서적 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게 선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도 내 안에는 거룩과 선과 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청소할 때 마대를 맑은 물에 들고 빠를 때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구정물 같은 더러운 물에다가 마대를 아무리 빨고 이 교회를 씻어도 교회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벌써 그리스도인 하면 내 안에 이런 법칙을 깨달을 때 무한 용서와 무한 사랑과 무한 이해하게 되고 그걸 깨달아야 겸손이 오는 거예요. 내 어떤 삶의 분량에 의해서 선악을 들고 끌고 가면은 정죄뿐이 안 나와요. 내 수준에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5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첫 번째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누구냐면 장로들이고 자기도 장로고 다른 장로와 하나가 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장로를 인정하고 그 편에서 자기도 장로로 쓰여지는, 나만 장로고 저는 장로 그런 게 아니고 남을 장로로 세우면서 자기도 장로로 우뚝 서는 그런 참 이게 화합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중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격자에 대해요. 두 번째로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도 고난을 이기는 상태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봅시다.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9장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첫째로 그의 행하신 것.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오병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 그 여기서 행할 적에 그렇게 선을 행한 것만이 아니고 그가 선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100% 하나님으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사건까지도 모두 다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여기서 십자가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이것도 지금 그 행하신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까지도. 그랬더니 이 성경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많은 11 제자한테 식사하실 때에 생선을 구워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람으로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성경을 볼 적에 여러분이 어떤 수준의 사람을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부활하셔서 우리가 밥을 먹은 그 사람을, 창조의 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유출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딱 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격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도 고난을 받은 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는 사람의 옷을 지킬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같은 핍박을 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초대 증인으로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과 같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감동적인 마지막 생명을, 그의 생명을 스데반을 통하여 누가 보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보고서 바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천처를 놓고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 바람이야. 진짜로 죽기는 더 하려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 파워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된 자는 도대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증인은 둘이다. 바로 예수님, 내가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도
그의 독스러운 인격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범죄하면 내가 7번을 용서하오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3번 용서했기 때문에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기맥힌 사실을 베드로는 이런 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2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 3번째 예수님이 언덕에다가 불을 펴놓고 생선을 넣어놓고 떡을 해놓고 베드로야,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예수만 봤지. 그래, 오른편에 던지라 할 적에 133마리라고 하는 완박한 고기. 여기는 걸러내는 고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크고 적은 고기를 잡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133마리라고 하는 버릴 수 없는 완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고기를 잡아내는 걸 그때 베드로가 보고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베드로더러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 전서는 어느 곳을 들여봐도 그 예수님의 원한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베드로가 어느 구석 속에서도 베드로 전서는 써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의 강한 파워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입에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있을 게 있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어떤 사람도 스데반이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다 그런 거야. 채찍이 심할수록 사도 바울도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다가 영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화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그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책찍질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난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7마디 예언이 있습니다. 7마디 예언. 그 7마디 예언 중에서 다른 거하고 조금 틀리게 예수님이 한 가지로 흘러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는 누가복음 23장에는 저들의 죄를 저는 돌지 마옵소서. 오늘 낙원에 같이 가자. 어머니는 가족은 네네 어머니라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최고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만 딱 들어있는, 다른 구절들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들아 네 어머니라고 이렇게 모녀를 맡겨둔 요한복음뿐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다 이뤘다 그것도 요한복음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증거드리는 요 말씀은 가상 7원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똑같이 져 있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너무 경이롭다. 그래서 그것만 시간 있는 대로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봅시다.
이 증거하는 요지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파악을 하고 드려야 돼요.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것이 아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요거는 요설교하고 관계없이 그냥 염려돼서 하는데, 내가 오늘 밤 2시에 그 십자가에 도예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을 고난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6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에요. 그래서 44절을 보십시다. 시작. 때가 제60된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에요. 이건 분명한 것 분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다고 이것을 달고 6시간이다 7시간 10시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금 이 6시간이라고는 이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것이 성경을 풀기는 좀 어려워도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얼마나 걸렸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참으로 묘한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로 풀어져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봅시다. 이거를 보셔야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간이 안 나오네요. 또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건 간단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럼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한 것 같이 갈보리산 위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마지막 그 예수님은 자기 그 십자가에 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권을 우리한테 그대로 소개하실 적에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누가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실 때 사람의 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마에게도 너희들이 이런 왕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왕으로.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왕도 아니요 종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완벽한 사람, 성경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 그
그 사람으로 오셔 그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서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이 열려서 알아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 잘 들으십시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그 나이가 30세쯤 됐더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그 족보가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다윗까지 나오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네? 같은 예수인데. 근데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느냐 하면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었어요. 응?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난 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엄마가 어떻게 피 흘려놨다 이런 구절 자체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종이라 여러분 종은 짐승같이 취급하고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흘려나가는 거예요. 누구 아들도 상관없어요. 누구네 가서 사느냐 해서 그 집 일꾼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봅시다. 이 성경서 확인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르쳤어요. 여기서 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쳤어요. 크게만 보려고 그러면 크게. 마가복음 15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은명하시다. 됐어요. 그럼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여기서는 뭐가 빠졌느냐면 큰 소리가 빠졌어요. 여기서 엄청난 이 성경의 비밀과 예민한 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아파 죽겠다, 너희들은 나 죽는다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직시하는, 참으로 성경은 놀랍다. 요한복음에는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아예 예수님 십자가 치고 죽으시는데도 하나님으로 오신 자체를 조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으로예요. 흙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든 나에게 하나님 생명을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삼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나의 사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면서 진짜네, 성경은 1mm도 틀리지 않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10번의 기도, 100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깨달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니야. 담대함이 생기고
무서움이 없다. 왜?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참으로 대단하구나. 또 하나, 누가복음 23장 46절 봅시다.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 하신 후 뭐예요? 운명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운명하시다. 지금 운명을 달하는 거예요. 하신 후 운명하시다. 또 마태복음 27장 50절. 감정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뭐예요? 떠나시다. 운명하다 떠나다. 운명하다 떠나다 같은 뜻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시고 운명하시다.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운명하시다. 마태복음은 영혼이 떠나시다. 마가복음은 운명하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시다. 예, 19장 37절. 19장 30절이라구나.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나님 나라 고향이라 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육체로 보면 바로 운명하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고 또 운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앉은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라. 이런 원리를 그 성경에서는, 이 성경은 4,000년 전이나 3,000년, 2,000년 전에 한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얼굴도 본일이 있고 모양도 각각인데 흐름은 하나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역사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대로 섭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너무나도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걸 깨달을 적에 여기서 오는 큰 믿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청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떡을 하나 딱 먹을 때 떡에 드는 영양가를 알 때에 야, 이건 약이에요, 약. 꼭꼭 씹어먹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걸 알을 때 꼭꼭 씹어먹고 이것이 말씀이 성경대로 응한 사실이 이 모든 것이 깨닫는 너를 위한 사실이라고 할 때에 만상과 만물이 이 깨달은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때에 이거 봐라.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 깨닫는 순간에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따라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 구절만은 다 이뤘다요.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이 말씀만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대로 경륜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고린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명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마지막 사람이라는 마지막 다른 세 번째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묘한 거예요. 첫사람
둘째 사람이 마지막 사람,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사람. 살려주는 영으로 오면은, 산영 속에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살려주는 영은 하늘의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셋째 사람이 와서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람으로 이걸 이룰 때에 이것이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에서 지는 것은 너희들 차원에서는 제사함과 피 흘리는 것이요, 마귀 차원에서는 마귀가 죽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보면 발등상에 예수님이 밟는, 시브리서 10장 13절에 예수님이 발등상으로 밟는 어둠의 권세를 해결하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통감하는 거야. 이거 봐라. 너무 놀라다. 너무.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큰 소리로 예수님은 아들로, 또 종으로, 왕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 입에서는 죽음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받으신 후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것은요, 이런 짧은 편에 큰 넓은 영적 함축을 심마냥 딱 집어넣고서 덮어줬는데, 그랬더니 이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12 제자와 예수님의 모친과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럴 때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얘들아 왜 여기 왔느냐? 그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 안 했느냐? 부활의 예수를 안중에 못 듣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우평강도가 이걸 아는 거예요. 우평강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차원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누가 이 목마름을, 우리 의학적으로는 피가 다 쏟은 목마름, 예수님이 그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사람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그 의인의 죽음을 우평강도가 순간에 깨달을 때, 당신이 가시는 낙원에 나를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이 깨달음, 여러분, 각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죄를 놓고 깨달아 해결하는 각성이지만, 이 대원칙적인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놀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유지할 때에,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구나. 죽어가는 사람한테 피주사를 맞는 것 같이, 산소호흡을 끼는 것 같이, 저는 오늘 좀 내가 늦게 일어나서 이걸 부지런히 적으면서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분께서 알 때에 얼마나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까.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꼭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해서, 이 좋고 명확한 말씀을 어찌 혼자 가지고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 아들 된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한감사하시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